사람들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운동이든 취미생활이든 무엇이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듣는 것을 즐겨합니다.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최소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왔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래요. 말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표현해낼 만큼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은요, 나중에 지나서 발견해 보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했던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왜 오늘 이 자리에 오셨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시면 하나님 이야기 들으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그것 들어야지는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 아래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온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어쩌면 원초적인 형태인지는 몰라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불씨가 되고 씨앗이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도록 나를 움직인 것입니다. 분명하지 않은 그 마음속에 들어있다 하는 생각도 때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해 보면 보다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면서 사람도 배우고 세상도 배우고 인생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 한번 우리 해보십시다. 어떤 생각이 들었지가 우리 스스로 한마디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늘이나 아니면 눈을 감고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은 사랑하는 표정이 아니신 분이 있습니다. 이왕 내친 김에 여러분 옆에 분들과도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성도님. 네, 사랑하는 만큼 이 얼굴 표정 관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첫째와 둘째를 순식간에 실천하셨습니다. 대단하시네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1980년 초에 제가 한국을 자주 방문할 때였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한국을 간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사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청바지가 한 벌 들어있었습니다. 러바이 청바지였습니다. 한국에 가서 조카를 주라고 이렇게 건네주면서 가만히 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크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커서 안 되겠는데 그랬는데 괜찮아 그러면서 빼앗듯이 가져가면서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입으려고 그랬더니요. 줄이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줄이는 방법이 너무나도 정교했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남대문에 가면 줄여주는 재봉소가 있답니다. 미제 청바지를 전문으로 줄여주는 데가. 가져가면요 먼저 청바지를 재봉한 실을 일일이 정성껏 다 풀어낸다 합니다. 그리고 난 사이즈에 맞춰 다시 재단을 하고서는 그 풀었던 실을 그대로 다시 사용해서 재봉을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이즈를 줄이고 해체했다 다시 복합시켰지만 모든 것이 청바지의 오리지널대로다.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치수만 변했다. 그래서 그 청바지 입을 때는 내가 지금 미제 청바지 오리지널을 입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바지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분 없는 것 같아요. 미제 청바지, 햄버거, 미국 음악 이것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소셜 스테이터스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되어서 대단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랑 중에 자랑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문화적으로도 최고의 나라다라고 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신이 알고 있거나 혹은 모르고 있거나 간에 자기 속에 욕망을 따라 삽니다. 자기 속에 욕구가 있어서 그 욕구가 그 사람의 외적인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그 사람을 드라이브 해나갑니다. 내적인 욕구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바깥 세계에서 외부에서 나 아닌 다른 곳에서 여기에 내가 찾던 것이 있다.
내가 원하던 것이 여기에 있네. 그렇게 답을 찾게 되거나 혹은 해답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것에 자기 자신을 맞추려 하게 됩니다. 그것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동화시켜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답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 그룹의 일원들과 내 자신이 한 몸이 되고자 그 속에 속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이 욕구가 무엇이에요?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이니까요. 내 속에 있는 내적 욕구, 일반적인 이 욕구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원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오늘도 살고 있는가? 그 원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사람들은 어떻게 찾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해지면 질수록 우리가요, 그 사람들의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욕구와 그 행동을 연결지어서 이해하는 정도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인격적으로나 아니면 인간 이해에 있어서 우리가 미숙하거나 할 경우에는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하여 그런 까닭 이해하지 못하고 대단히 비판적이 되기 쉽습니다. 무슨 사람이 저래 하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의 근거가 되는 생각을 우리가 이해해 줄 수가 없으니까요. 비판합니다. 이런 인간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이에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만 사랑이란 결국 이 인간 이해가 최고의 경지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그래서 비난이나 비판, 그리고 나서는 그 비판을 근거로 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인간 이해를 통해서 상대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단 허물도 덮어지는 것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그냥 받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언제나 이런 인간 이해가 기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이해해야만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결국은 세상에서 이 추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나도 포함해서. 쉽게 생각해 보아도 답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첫 번째로 가난으로부터의 해답을 찾습니다. 가난하여 거지 생활하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표현할 때는 최소한도의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할 경제적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가난으로부터의 탈출이에요. 우리는 또한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원합니다. 병든 육신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건강을 유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합니다. 억압받은 삶에서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원하고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욕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그런 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가난과 질병과 억압에 대한 해답이 있는 나라라고 믿는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것이 다 좋아 보이고 미국식으로 사는 것에 동화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청바지가 좋고 햄버거가 기막히고 음악이 광렬한 것입니다. 가난으로부터의 탈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 가난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가난에서 구함을 받고 싶다. Save from the poverty. 가난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단어. 질병에서 치유를 받는 것, 뭐예요? 질병에서 건짐을 받는다. 즉 구함을 받는다는 것. 억압에서 건짐을 받는 것, 모두가 다 뭐예요?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쓰고 있는 단어인 구원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교에서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어색해서 그렇죠. 그 단어는 다 같은 것이 건진다, 구한다, 구원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속에 가난과 질병과 억압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어서 그 욕구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되는 대상을 향하여 같아지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류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한류 드라마의 내용들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재벌 아들도 아니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부잣집 며느리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왕자도 아니고 우리는 기업가도 아니고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류 드라마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중년 남성들은 집에 앉아서 그 한류를 보면서 울기도 한답니다. 동남아 일대를 사로잡고 있어요. 왜요? 제가 생각한데 구원의 기대를 대리만족시켜주는 기회가 되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지나친 표현인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던 시대의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로마는 단순한 정치적인 힘으로만 세상을 다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모든 삶의 방식이 또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방식을 따르는 것을 제일의 선택이다. 그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미국의 것을 따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운 선택이 되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이 기록된 때는 로마의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눈이 로마를 주시하며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가고 싶으니까. 또 그랬습니다. When in Rome, 로마에 있을 때는 do as Romans do. 로마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라. 로마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우월적 선택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식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세련되어 보이잖아요. 그때는 로마식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 안디옥에서 벌어진 사건을 적어놓은 것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11장 19절 이후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 이름은 안디옥입니다. 그 당시에 안디옥은 세계에서 세 번째 가는 대도시였습니다. 첫째가 이탈리아에 있는 롬, 두 번째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터키 땅에 있는 안디옥이라 했습니다. 이 안디옥은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비교해서 단지 인구수에서만 뒤진다 할 정도의 대도시였으니까 세계 제일 가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행정구역인 시리아 수도가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또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는 이 안디옥을 확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농산물의 유통 중심지요, 상업 중개지요, 그리고 또 군사적 가치가 컸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과 가까우니까 이곳에 오랜 세월 동안 이주해와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헤롯 대왕 여러분 아시지요? 유대의 헤롯 대왕도요, 이 안디옥 도시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이 안디옥 메인 스트리트에다가 양쪽에 콜론에 깊은 기둥들, 여러분 고대 도시 기둥들 세우잖아요. 양쪽에 그 기둥들을 이 헤롯 대왕이 자신의 돈으로 다 세워주고, 그리고 길을 포장을 했습니다. Polished stone, 돌을 잘 갈고 닦아가지고 이쁜 돌을 만들어서 길거리까지 다 포장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거기 사니까. 안디옥 이런 여건 때문에요, 로마 제국의 어떤 도시들보다도 더 국제적인 성격, 코스모폴리탄 도시였습니다. 코스모폴리탄적인 도시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만 가장 물질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는데, 이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의 대도시 뉴욕 가보십시오. 물질제일주의입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 어때요? 보면은요,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뒤지고 싶지 않아요.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어때요?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자유스럽고. 그러니까 안디옥 지금 이 도시가 그런 사람들로 모여져서 이루어진 세계 제일 가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서 깊은 이 거대한 세계화된 도시 속에 유대인들이 조그만 집단촌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회당을 지어 모이면서 여호와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런 시절에 유대 땅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그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유대 땅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핍박받아 쫓겨납니다. 생명을 구하여 천지사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배 타고 도망도 가고 육로로 걸어서 안디옥으로 도망하고 생명을 구하여 피신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성경이 그렇게 적은 사건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대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안디옥으로 피신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 보니까요, 그렇게 피신한 사람들이 유대인 게토에 들어가서 회당에 출석하면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에 관한 이 구원의 이야기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는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구약적 배경이 없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니까요. 그런데요, 이변이 일어난 것이에요. 모두가 다 자기 동족들끼리만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구브로와 그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가지고는 파격적으로 헬라인들,
즉 헬라어를 구사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생각이 아주 그냥 다른 쪽으로 발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적기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헬라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러 몰려오든지 그 소문이 멀리 유다 땅까지, 예루살렘까지 전해졌다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서 도와줘야겠다. 안디옥에 바나바가 와 보니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판단이 들어서 회심한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까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폭발적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불과 그렇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불과 1년.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요, 안디옥 이 교회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숫자로 막 발전해 갔고, 수적인 증가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살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까닭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구분해서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나쁜 말 구원받아 뭐하다 이렇게 불러야 머릿속에 그림이 팍 그려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니까 딱 그 사람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이 그래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 다니면서 우리 뭐라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영어로 I'm Christian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이야기 언제 시작됐어요? 2000년 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 별명이 붙여졌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 별명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놓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어떤 연고로 이방인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던가? 어떤 연고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조차도 모여들어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한 삶을 이루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이 예수 믿는 거나 헬라인들이 예수 믿는 거나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요, 지중해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저들의 삶의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어로 그 당시에 큐리어스, 영어로는 로드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말로 주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소테르라는 그리스어, 영어로는 세비어, 그리고 번역하면 구세주라는 이 제목이 많은 사람들의 사고의 중심이었습니다. 지중해 동쪽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삶의 고통 속에서 건짐을 받아야 한다는 강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살아가야 할 불멸의 세계에 대한 희구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죽음 위에 어떻게 되는가, 현재의 삶의 이 고통을 나에게 건져줄 만한 나를 이끌어줄 주인은 없는가, 내가 섬기고 나를 구원해줄 수는 없는가, 그리고 나를 구원해서 불멸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는 언제 오시는가, 이 두 가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교가 그래서 많았습니다. 로마 황제도 그래서 신격화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은 전 제국적으로 번졌습니다. 우리가 그 잘 사용하는 복음이라는 단어도요, 사실은 우리가 제일 먼저 쓴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라는 단어는 황제 숭배를 하는 전 제국인들이 쓴 것입니다. 황제가 아들을 낳으면 그들은 온 제국에 알립니다. 복음이다. 황제 아들을 낳은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황제가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황제는 그때 많은 죄수들을 사면합니다. 아들을 낳은 것을 경축해서. 그때 황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줍니다. 그때 황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식량을 무료로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황제 아들이 태어나면 복음이다 전파했습니다. 그런 때였습니다. 황제는 저들의 주였고, 그리고 복음이 일어나면 황제는 저들의 구세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런 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인생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보였어요. 그렇다, 우리가 이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찾고자 하는 그 구원과 구세주가 바로 저들의 삶 가운데 있구나, 저들이 말하는 대로 저 사람들은 해답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요, 사도행전에 쓰인 그리스어 단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면 a follower of Christ, 구세주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번역하지요. 이 안디옥에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구분해서 불러줘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회의하시는 분 많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성경 바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후 약 AD 70년 이후인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유대인 중에 반로마 항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요. 한 청년이 반로마 항쟁을 벌인 제사장 출신이었는데, 그러나 이 로마 항쟁은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로마 실패하고 이 청년도 로마군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렇지만 이 청년은 학문이 있었고 그리고 배경이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연하게도 그 당시 유력한 인물 중에 요즘 말로 하면 왕자들 중에 한 사람인 베스파시안의 총애를 받고 친구가 됩니다. 헤롯도 그 왕자하고 친구 되고 나중에 그 왕자가 황제되는 바람에 분봉왕으로 온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 청년도 그랬습니다. 그 베스파시안이 그런데요, 그 왕자로 지냈다가 나중에 황제로 등극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이 청년도 총애를 받은 청년이니까 그 황제 덕분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황제 명령으로 황제 베스파시안의 아들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징벌하러 갈 때, 공격하러 갈 때 동행해 가도록 합니다. 동행해 가서 유다에 가서 통역을 맡도록 했습니다. 로마 말하고 그리고 히브리 방언하니까 보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다시피 디도 장군의 손에 AD 72년에 함락되고 불타고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디도 장군은 개선하여 다음의 황제로 등극합니다. 이런 연고로 이 청년은 이런 디도 장군과 동행한 청년이 되었으니까 로마에 가서 로마의 귀족 대접을 받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조세푸스, 우리말로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후일에 그는 안락한 삶을 로마에 누리면서 자신의 나라에 있던 유대의 국가에 관한 기록을 역사책으로 서술합니다. 이 사람이 기록한 역사 문서 중에 엔티코티, 고대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1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 믿는 사람들은 예수교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던 그때 이 사람이 역사책 적었습니다. 자기가 쓰는 역사책 18권에 이맘때쯤에 예수라고 부르는 현자가 있었다.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는 기사를 해요. 기사, 놀라운 일, wonderful, 이런 그런 액션이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기사를 행하고 진리를 경배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선생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많은 유대인들이 따랐을 뿐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도 따랐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He was the Christ. 그는 구세주였다.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우리 중 유력자들의 제안을 따라서 그를 저주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사람들은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제자들 얘기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그에 관한 수천의 놀라운 기록들이, 역사 문서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세푸스는 살아났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그 이후로 그를 따라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들이 이렇게 적었어요. Tribe of Christian 그랬습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요세푸스는 유대인 제사장 출신, 그리고 예수 안 믿은 사람, 그 사람이 세상 역사책을 쓰면서 이렇게 썼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 무엇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 이상이었다는 것,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래서 그는 구세주다. 그리고 이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트라이브, 즉 한 무리의 독특한 별개의 그룹을 형성하고 지금 살고 있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는 앞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개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았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세주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달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타난 행동이 세상 사람과는 너무도 다르게 사니까 구분지어서 불러줄 필요가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패거리다, 그 무리들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처음으로 불러주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해답을 찾았다 확신했으니까요. 속으로, 내적으로 이때까지 답을 찾고 있던 그 답에 대한 것이 해결되었으니까요. 구원이었습니다.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해답을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얻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았으니까 허다한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다 그들을 따라 나도 당신들처럼 살겠다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입니다. 안디옥의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단순한 말씀을 들은 것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 구원을 입은 사람들의 능력을 그들이 다 누리면서 살았어요. 해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해결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허다한 무리가 개종한 것입니다. 개종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어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요즘 많은 분들이 자동차 살 때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지. 하이브리드. 가솔린 엔진뿐만 아니고 거기다 배터리를 장착해서 달리면서 배터리 충전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전기로도 가고 가스로도 가고 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차. 하이브리드. 신앙에도 하이브리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요, 경건한 헬라인 이런 이야기 나오시죠. 우리말로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 회당에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있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참 최고의 신이다라고 동의합니다. 내가 믿는 어떤 우상신보다 여기가 정말 월등한 종교다라고 믿고 회당에 들어오는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그 회당에 들어와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은 번역하기를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 헬라인들이 회당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서 하이브리드 신앙이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대로 살지만 여기에도 신이 정말 최고로 우월한 신이라고 믿어지는 신이 있다 싶으니까 세상에 살면서 유대인들의 예배 속에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안디옥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습니까? 어떻게 수많은 헬라인들 하이브리드 신앙을 가지고 회당에 찾아온 사람들이 다 변해버렸습니까? 다 변해버리니까 세상이 저 사람들 이제는 경건한 유대인 헬라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과 똑같이 산다. 똑같은 사람들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다 한 족속으로 한 패거리로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왜요? 가난으로부터의 구원과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해답 가진 자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완전한 개종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마치도 어때요? 미국이 가난과 질병과 억압에 대한 해답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 것을 좋아하듯이 저들은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안디옥 성도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좋아서 선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이브리드 신앙.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가면서 여기에도 약간의 유익함이 있네 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죠. 신앙생활 하시면 아무런 해답 없는 세월을 계속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이브리드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건한 헬라인 정도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크리스티아누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별종의 패거리 속으로 들어가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우리가 다르게 사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되니까 미국 청바지 좋아하고 햄버거, 음악 좋아하여 받아들이듯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라서 구원이 주는 삶의 그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사람들이 보아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나도 그리스도를 따라 보아야지 할 수 있는 신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그리스도를 함께 장착하고 인생을 달릴 수는 없습니다.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전기차로 넘어가야 하듯이 한 가지로 가야 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살아야 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무엇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 무엇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크리스티아누스네 이렇게 불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노선의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우리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한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2000년 전 안디옥에 역사하신 그 주님이 이 자리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